저는 오늘 이 시간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하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신 적 있나요? 흔히 인생 역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권을 떠올립니다. 내가 사기만 하면 다 당첨되는데 안 사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사기만 하면 내가 당첨돼서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장난스레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또 접하게 되죠. 그렇게 인생 역전을 한 것만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작년 11월 미국은 한 사람의 인생 역전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 최고 금액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 캘리포니아주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복권을 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역대 최고 금액 파워볼에 1등에 당첨된 것이죠. 그것도 혼자 단독으로 말이죠. 그 금액이 무려 20억 4천만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2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역대 최고 금액에 당첨되었던 것이지요. 인생 역전을 하게 되신 거죠. 말 그대로 인생 역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돈 2조 8천억 원에 당첨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내가 아내랑 남편이 물어봅니다.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 떼어줄게, 한 1조 줄게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현명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다 줄게 라고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인생 역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모든 것 다 사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인생 역전, 내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는 그 인생 역전의 순간이 정말 올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또 민족을 역전시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던 거죠. 하지만 이 에스더에게는 그를 길러주는, 그를 양육해줬던 한 사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 사촌의 양육에 의해서 이 에스더는 자라게 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아였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집에서 자라난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없고 그저 그나마 다행히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있어서 다행히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살아가는 그냥 고아 에스더였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야말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에 있지만 내가 진짜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난다면, 내가 어떠한 사건만 있는다면 정말 내 인생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 인생 역전의 순간이 없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난 계속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죠. 이 인생 역전을 가장 필요하며 꿈꿨던 자가 바로 에스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가진 것 딱 하나 있었는데 미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아내에게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를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이 에스더서를 정말 열심히 봤다고. 자기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자기도 똑같이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에스더서를 열심히 봤다라고 합니다. 에스더 가진 것 딱 미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모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그의 미모 하나 가지고 창창한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골치 아픈 일생이 되지 않을까요? 잘 이해 안 가시죠?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모가 너무 예쁘면 막 주변에서 막 남자 달라붙고 막 골치 아픈 삶을 살지 않겠어요? 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살 수 있겠구나 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미모 선발 대회가 열린 거예요. 한 미모 했잖아요. 여기다 나아가면 조금은 어느 정도 인생 역전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지요. 예비 후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이 그 폐위된 와스비를 폐위된 그 자리에 왕비를 새로 뽑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학자들은 이 4년의 시간 동안에 이 에스더 앞에 약 1,500명의 후궁 사람들이 이미 거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00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4년 만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에 그 이전에 있던 와스비를 폐위하고 이 미모 선발대회를 여는데 4년이 지난 왕이 제7년에 이 와스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와스비가 더 사랑스러웠으므로 그를 왕비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만 같습니다. 왕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코딩이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코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떠오르던 한 분야였습니다. 컴퓨터에서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한 부분이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아닙니까? IT,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순간에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너무 필요하니까 지금 청년들을 막론하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웁니다. 한 여고생이 열심히 코딩을 배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여고생한테 물어봤더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코딩을 공부하냐고. 이 코딩을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코딩을 열심히 배워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회장 아들을 만나서 비밀 연애를 해가지고 제가 결혼할 겁니다. 그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코딩 배워서 회사에 입사해도 돈 조금 버는 걸로는 인생 역전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흔히 시집 잘 가면 인생 역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딩 배워서 좋은 회사 가서 시집 잘 가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인생 역전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쉽게 인생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정세는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 에스더가 왕위로 또 즉위하게 됩니다. 최고점을 계속 하락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부유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가 나가서 싸웠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면 거기에 남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전리품들을 챙겨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부유해서 그 전리품도 다 놓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막 금덩어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 페르시아 왕국은 얼마나 부자인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부유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정세는 계속해서 하락되어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국고도 조금씩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은 이 사람을 자기 바로 다음에 2인자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을 보면 바로 엎드려 절해야만 했습니다. 하만이 매일매일 왕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하만에게 절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아까 전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다 절하니까 그거 절하는 거 나에게 절하는구나 보면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아마 하만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다 나한테 절하는구나. 한 명 절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절 안 하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골칫거리였던 거죠.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죠. 쟤 모르드게는 뭔데 나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는데 왜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릅니다. 이 사람 절하지 않는다 라고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왕의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이때 왕의 조서에 효력이 있으려면 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로 인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조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왕을 꼬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드리겠으니 그 반지 좀 저에게 잠깐 빌려달라고, 내가 조서에 효력이 있게끔 잠깐 도장 좀 찍겠다고 하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은 2만 달란트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때 은 1만 달란트는 은 340톤을 의미합니다. 이 340톤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한국에서 매 년마다 흠뻑쇼라고 하는 물 막 잔치 쇼를 합니다. 콘서트에. 그때 쏟아지는 물의 양이 약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 1만 달란트는 340톤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 LA의 라크마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공중에 뜬 덩어리라는 작품의 돌이 미술관 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돌의 무게가 바로 340톤이라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 저 정도 되는 은 달란트를 가지고 왕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전체 1년 세금의 60%를 지금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미국의 1년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미국의 1년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3조 달러인 거예요. 지금 반지 한 번 빌리는데 3조 달러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정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 정말 죽이고 싶었구나. 이 3조 달러를 내면서까지 그 왕의 반지를 가지고 와서 그 유대민족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조서를 드디어 쓰게 되면서 그 반지를 가지고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합니다. 이때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 11개월 이후인 아달월 12월 달이 바로 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쾅 찍어서 다 모두 페르시아 전국에 뿌리게 되지요. 이제 11개월 뒤면 모든 유다인들은 죽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이 조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초상집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11개월 뒤면 자기들 다 죽는다는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만약에 11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면 한 달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이 초상집의 날이겠죠. 막 화려한 옷도 입지 않을 거예요. 이때 그래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검은 의복들, 초상집에서나 입을 그 의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를 온몸에 뿌렸대요. 우리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재를 온몸에 뿌리면서 우리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슬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슬픔이 에스더가 있는 그 왕궁까지 들려주게 된 것이지요. 왕후 에스더는 드디어 내가 인생 역전하나 싶었는데
왕은 정신 못 차리고 하만이랑 술 먹고 파티하고 있지. 자신을 키워줬던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은 다 지금 초상집 분위기지. 난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때 시기가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생 역전하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왜 그 악한 하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부정직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의심하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나? 언제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언제 내 기도에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의 이름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에만 에스더가 약 55회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숨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네 인생 속에 없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기시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가 이제 11개월 뒤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네 민족들이 살아야겠으니까 그가 에스더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죠. 왕비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지금 그 악한 하만이 그 조서를 지금 써가지고 12월 달, 그 아비월 12월 달에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게끔 해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우리 좀 살려줘라. 너가 왕한테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 비록 그의 지금 주기가 왕비였지만 그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가면 그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게 그 시대의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왕이 왕비에게 금규라고 하는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게 되면, 그 지팡이를 만지게 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지팡이를 나에게 내밀지 안 내밀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때가 언제였냐면 왕이 나가서 이집트와 싸우고 지고 왔을 때예요. 심기가 좋았겠어요? 심기도 지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에스더가 왕을 못 만난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준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에스더야, 너가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죽어가 아니에요.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너가 지금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가 무엇입니까? 구원. 지금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알았기에 이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장 16절입니다.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금식 가운데 기도하고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유대민족들이여, 모르드게여, 당신들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용기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과 또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3m나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17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 도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피식피식거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아빠는 막 아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어라고 심각하게, 그리고 막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용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용감해?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는데 골리앗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용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 그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죽지 않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규가 그에게 전해져서 죽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왕이 왜 금규를 내밀어 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난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떨면서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 준 이유가 사랑스러워서 그냥 내밀어 줬대요. 너무 어이없는 대목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왕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을 때도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그를 왕비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신혼이 약간 지났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왕비가 1,500명, 후궁이 1,500명 이상이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예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예쁜 사람들 보면 누가 제일 이뻐라기보다는 그냥 다 예뻐 보이잖아요. 이 어느 정도 높이의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 예쁩니다. 에스더 말고도 예쁜 사람들 수없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왕의 눈에는 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콩깍지가 씌어진 거죠. 이거 에스더가 자기 힘으로 씌울 수 있겠습니까? 자, 콩깍지 잠깐 씌워 볼 테니까 날 예쁘게 봐줘.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계속 사랑스러워 보이게끔. 수많은 상황이 있더라도, 수많은 어떤 예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그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게끔 콩깍지를 하나님께서 씌우신 거죠. 우연 같습니까? 그저 웃긴 이야기만 같습니까? 그 이외에도 수없이 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가 잠이 안 오니까 예전의 일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내시를 시켜서 예전의 일기 한번 읽어봐 라고 하는데, 우연히 수많은 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냐, 예전에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암살당하게 됐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 살려줬네 라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줬다고? 그럼 이 사람한테 많은 어떠한 선물이 갔나 봤더니 어떠한 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럼 빨리 상을 취해줘야겠구나. 시간이 지났지만 나를 살려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누구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연히 누가 있었냐? 성경에서 그때 우연히 밖에 하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연히 자고 우연히 봤던 그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알게 되는데, 우연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만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무에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밖에 있었어요. 그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2인자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상 주려고 하는데 좀 둘러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 주려고 하는데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바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일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인데 뭐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마치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그 상이 다 올 줄 알고,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과 그 옷을 다 그에게 입히시고 그 말을 타고 성전을 돌게끔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바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타게 됩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오히려 밑에 있고 하만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반대로 역전이 되어져서 모르드게가 부상하고 하만이 이제 쩔쩔기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일기를 본 것 같고, 우연히 하만이 밖에 있었고, 우연히 하만이 또 엎드려졌을 때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한테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엎드려지는 모습이 우연히 또 왕이 보기에 자기 왕비를 덮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딱 그 순간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서 이 하만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본인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는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인들은 곳곳에 킬로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에 있다. 킬로이,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미국 여기에 있다라고 계속하면서 서로를 응원했던 것이죠. 너 혼자 아니야. 나 여기 있어라고 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킬로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곳곳에 이 킬로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윌리엄 카우퍼라는 3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라고 하면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죠.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강에서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서 결국 이 자살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우울함은 씻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독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를 발견한 이웃 사람이 해독제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독약을 먹는 자살까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칼을 세우고 그는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 또한도 우연히 부러지게 됩니다. 그가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하늘의 천장에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목을 딱 매달고 다리를 하늘에 허공에 딱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웃이 그를 발견해서 그 밧줄을 끊어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살의 시도를 했지만 이 우연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죽지도 못했던 윌리엄 카우퍼, 이 32살의 남자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찬송가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에 집필한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만 같고 슬픈 그 깊은 우울함 속에 나는 죽고자 했지만 매 순간 그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계속 살리셨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내 생명 찾았고 이제 광명을 얻었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모든 유대 민족들이 이제 암흑의 우리는 죽게 되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보내서 광명을 찾게 하십니다.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미쳐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섭리 가운데 백성들에게 역전의 순간들로서 바꿔 나가십니다. 결국 제비라고 했던 그 부르라고 했던 그 제비 12월의 그날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왔던 그 순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 그 부르라고 했던 그 어원을 따와서 불임이라고 하는 날로 바꾸십니다. 그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날을 지키고 있는 불임절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며 불임절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변화시켜 역전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애통을 변화시켜 역전시켜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